구관이 명관이다 라는 속셈 혹시 알아요? 유신이 들어봤어요? 구관이 명관이다. 나중에 사람을 겪어보니까 지금 사람보다 이전 사람이 더 좋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 리더를 뽑아놓고 보니까 차라리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더 낫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생기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법이죠. 더구나 새로 맞이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들이 가중된다면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불만,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더 나았다, 이런 불평과 불만은 어쩌면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3번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신광야의 배고픔 때문에, 르비딤에서의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토합니다. 3번의 불평이 모두 먹는 것하고 관련됐다는 게 참 인상적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3가지 요소, 뭐죠? 의, 식, 주.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역시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린 게 바로 이거예요. 구관이 명관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한번 크게, 구관이 명관이다, 이 속담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고 떠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오르기를 인도하며 온 회중이 주여 주게 하리라. 그래도 여기 광야보다는 애굽이 낫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부르고 살만했다는 거죠. 정말일까요? 정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지금 당장 겪는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생각될 뿐입니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예전엔 그래도 살만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런 착각에 자주 빠집니다. 뭐 꼭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았다, 뭐 여기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말이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해결책을 예수님 안에서 찾으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하면 금방 될 것처럼 느끼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이 들고 해결할 것 같은 착각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눈 딱 감아주시면 단번에 해결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선 우리의 발목을 붙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히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유혹이에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하고 그 다음에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애굽 땅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었고 떡을 배불리 먹었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예전의 일들이 그리워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냐? 그건 아닙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네. 자, 요셉이 총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해져서 나중에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고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태어난 다음에 석 달을 숨기잖아요. 숨기다 안 되니까 나일강에 떠내려 보낸 거예요. 물론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죠. 그래서 궁중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죽임을 당한 어린 아기들도 많았을 거예요. 잠깐 그러고 만 것도 아닙니다. 그 뒤에 출애굽기 2장 23절로 가볼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결코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떡을 먹는 신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커다란 사건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맞이하는 데는 계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큰 좌절을 겪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뭔가 해결되지 않는 공허함과 답할 수 없는 질문들 가운데서 막 헤매다가 예수라는 답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빠처럼 할머니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이죠.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다니는데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아니, 더 커져요. 예수 믿는 처지가 아니라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정말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 훨씬 나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교회를 안 다닌다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택해서 부르실 때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종입니다. 종이었어요. 죄와 죽음의 세력에 억눌려서 고통으로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처지였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일을 막 맡겼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죄악과 그리고 죽음의 세력들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돌파구를 찾았던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잘 될까, 우리가 번성할까 핍박해서 몰아치는 애굽 같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 당장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세상이 차라리 더 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거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착각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했더라면?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착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을 죽이는 분으로, 그리고 죽이고 생명을 뺏어가는 애굽을 살리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죠.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에 이미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또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에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에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착각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죽이는 것은 애굽이에요. 당장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불평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가 그 증인 아닙니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모세가 태어날 무렵 그때 애굽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죽은 목숨이었어. 남자들은 태어나면 전부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했던 강제 노역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뭐 피라미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지만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 죽었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세상이 더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뭐 구속하는 게 그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는 거 투성이라는 거죠. 온통 하지 말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눈치 볼 것도 많아요. 욕이라도 시원하게 하면 좀 속이 풀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왜냐면 진짜 억울한 일은 내가 당했는데 큰 소리는 상대편이 치거든. 나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질을 죽이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의 성질을 죽이심으로 말해서 우리를 또 우리의 그런 못된 그런 성질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들을 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당장은 목마르고 배고파도 이 광야 같은 삶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애굽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는 것이, 떡을 배부리 먹는 것이 살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죽이는 거예요. 당장은 편해 보이고 당장은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당장 편하고 당장 쉬워 보일 수 있어. 그냥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못된 짓 하고 싶으면 못된 짓 하고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얼마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천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죄와 죽음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착각은 자신들을 인도해내서 광야로 이끈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오늘 짧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문 옆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집었다라는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처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뭐 때문에? 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의 대답입니다. 바로는 애굽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는요, 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칙을 따라 살기 원하는 것처럼 애굽은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태생부터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부으시면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를 다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누구한테? 모세와 아론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들을 이끌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 때문에 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 착각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에 등을 돌려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도, 그리고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는 것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튼튼한 마음으로 세워지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혜림이 유신이 엄마 아빠를 한 교회로 묶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묶어주시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라리 모세는 어땠냐면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알아서 백성들을
제대로 된 길로 이끌었던 게 모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자신 스스로를 보면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허점이 많습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안에 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거죠. 서로를 다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리는 것처럼 그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는 거는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가 섬기며 따라야 할 분도 모두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의 믿음에 힘을 더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야.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넘어져요. 그들도 나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이끄셔서 온 회중이 살 수 있게 하려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착각입니다. 뭐라고요? 착각.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안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은 그들을 살리는 곳이 아니었어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함을 잃고 그저 종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그 죽음의 바다 앞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나 크게 경험했던 터예요. 그런데도 목마름이라는 적, 배고픔이라는 적 앞에 그들은 금세 굴복하고 맙니다. 마치 애굽이 정말 행복했던 것처럼,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살리는 분이 아니라 죽이는 분인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애굽은, 세상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그런 착각이 듭니다. 세상의 해결책인 것처럼. 아니에요. 세상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 힘든 곳이죠. 목마른 곳입니다. 배고픈 곳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답을 얻을 수 없어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 그것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우리도 광야로 나가야 돼요.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 나의 하나님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의 생활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 기억하죠?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도 어쩌면 그 유혹에, 그 착각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했던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예수님께 실망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판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습니다. 피땀 흘리시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거죠.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이기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도
세상에 길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그 길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세상이 이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벗어나는 우리 가족들이 모두 되길 원합니다. 아멘.